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과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복을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다 육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그 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복, 지금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하기로 하신대요?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생명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대요? 부족함 없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 34장 8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치지 아니하고, 자, 따라해 볼게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자, 따라할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누워있게 하신다.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야만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 안 가면 쉼이 없는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게 되면은 그 은혜가 넘치는,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주시는 분이시냐면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잘 나가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잘 나가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편 121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라합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기지에서 일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배가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배가 아프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아플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아플 때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아픈데 주변에 자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게다가 선교비 지원이 딱 끊겨버렸어요. 충격이죠. 자, 선교비 지원이 끊겨버렸으니까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보리, 가루 조금이랑 분유 한 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괴로운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데 선교비 지원까지 끊겨버리니까 너무 힘들게 됐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괴롭죠. 그러기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냐면 한 달간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신기하게 대복통이 그쳐지고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선교비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주변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를 문병해주고 자기를 간호해주고 새 힘을 줘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뭔가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교지가 일이 사역이 끝나고 이제 자기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막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한의사분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그 병의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증상이 이러이러해서 배가 너무너무 아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치료하시려고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고 일부러 보리죽만 먹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배가 아픈 건요, 보리죽을 한 달 동안 먹어야만 치료받는 병이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못 만나게 하신 이유가, 사람 만나면 괜히 힘 빼고 또 병균이 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고, 또 보리죽을 한 달 동안 딱 먹게 해주셔가지고 병을 싹 치료받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선교사님에게 선교비가 지원이 돼서 다른 음식이 들어갔다면 아마 선교사님은 거기서 큰 병을 앓아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복 중에 네 번째 복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배부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안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정말 뜨겁게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좀 봐볼게요. 시편 11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고 믿는 사람일수록 더 정결해야 되고
믿는 사람일수록 더 세상과 구별돼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가운데라도 볼 수 있기도 하고 좀 이상한 상황 가운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냐면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명기 3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비가 그쳐지게 되는데 비 대신 무엇을 내리냐면 티끌과 모래바람을 날려서서 사람들이 심어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없게 되어져 버려요.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어떤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봤는데 어디 지역에는 비가 이틀 만에 663cm, 600 몇십 미리가 그냥 확 내려버렸어요. 비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홍수로 뭐 가뭄으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아야 될 그런 시기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를 위한 그런 간절함.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띄워주세요.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시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핸드폰도 봐주세요. 핸드폰 봐주시면은 문자가 띡 날라오잖아요. 그 문자가 단순하게 문자예요, 아니면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의지가 바로 문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제일 친한 부모 형제들한테 돈 얼마만 빌려줘 하면은 자기가 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돈 쏴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근데 스팸 메일이 유행이라 가지고, 스팸 메일 문제 아시죠? 그래서 엄마 나야, 나 지금 경찰서에 데려갔어,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문자가 날라오면 엄마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기 딸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돈을 막 보내버린대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내 뜻이 이렇단다,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란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길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도 띄워주세요.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따라합시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실 맞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스탠리 템이라고, 혹시 스탠리라는 이 텀블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탠리. 그 텀블러가 좀 유명한 텀블러인데요. 그 텀블러를 누가 만들었냐? 스탠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스탠리라는 사람이, 그 회사 이름이 스탠리 회사예요. 처음에는 US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이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스탠리 회사로 변하게 됐는데요. 그 회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텀블러 만들고 플라스틱 만드는 이 사업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은 애초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 뭐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를 나한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줘라. 그래서 이분이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더니 자기 회사의 지분의 51%를 50%보다 더 넘는 51%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스테니타 재단.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회사의 지분의 51%를 그 재단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기분 좋겠죠? 좋은데 자 이제부터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잘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탠리라는 이 텀블러로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요. 자 그런데 회사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되게?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스탠리야 네 회사를 온전하게 나에게 다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줘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 51%를 드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10%를 드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 51%나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족하셔야지 왜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하시는데 성경을 딱 피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할렐루야. 사람이 이를 발견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다시 다 덮어놓고 그 주인에게 막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때 자기의 모든 이 회사의 100%의 지분을 그 스테니타 재단에 딱 들여버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잘 된 거,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이 물병을 뻗어나가는 일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특별히 물병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선교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구원들을 막 돌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자꾸 세워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주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여유들을 주실 때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으로 세우셔서 영광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인으로 꼽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길래 예수님이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봐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할 때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종을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을까요? 아니죠. 나와 있죠. 우리 봐볼게요. 19절부터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이 뭐하게 하셨죠? 꿇게 하셨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 시인하게 되죠? 주님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됐죠? 영광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순종한다는 건 자기 생각과 감정,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 못 하거든요. 할렐루야. 자기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딱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내가 순종하기 쉬운 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도에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야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따라합시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게 좋으세요? 반석 위에 짓는 게 좋으세요? 당연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제일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맨 밑에 이 기초는요 엄청 튼튼한 기초래요. 아파트를 막 몇십 층 올려도 괜찮은 그런 기초가 우리 교회 기초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좋죠.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이 될수록 순종의 범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하면?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게 결국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결국에는 주님을 믿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을 봐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랑 똑같은 말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되게 불쌍히 여겼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며칠 전에 집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밥을 막 열심히 차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밥을 또 볶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볶음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빨리 와서 이거 좀 볶아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았어 하면서 막 볶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우리 부인한테 생각하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언제까지 참아주시느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전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봐볼게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따라 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물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이 어려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정신적으로 가난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신문에 봤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이 여자분을 그 성추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막 뛰어가가지고, 한국 남자가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아 하지마 하고 악당들아 막 해서 쫓아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오히려 쫓아낸 남자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가 오히려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너무 억울해가지고 경찰에 이걸 신고해가지고 나 너무 억울하다, CCTV 전체 다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줘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감사하게도 패소해버렸어요. 벌금을 오히려 이 남자를 위해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이 나오고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나냐면, 자, 다음부터 앞으로 아무 여자나 구해주면 안 된다. 되게 불행한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화가 세상 문화인데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같이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아, 저분 더 힘들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자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따라할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대요? 자,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뭘 이기고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네가 긍휼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구나,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히 여러분 나만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고 자꾸 나누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더라고요. 인사합시다. 나누고 사랑합시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주님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으신대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차라리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누굴 부르러 온 거 아니래요? 나 의인이야, 떳떳해, 이런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다 똑같이 죄인으로 왔잖아요.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지체들과 나눠야겠다, 이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 뭐 판단하고 정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긍휼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거 보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한마음 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 그러면 제가요 이제 목회자가 돼 보니까 뭐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체들 가운데 덕이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와,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체 간에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듣는 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좀 슬픈 게 요즘 시대가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든 삶을 다들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힘든 것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들 네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들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줬을 때 아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덕스러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개 더 보고 마칠게요. 시편 18편 2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자 따라합시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뭘 나타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이 자꾸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엄청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준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알고 보니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더라고요. 자꾸 섬기면 그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나에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에게 넘치니까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게, 결국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급함이에요. 그것을 긍휼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할 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서 그 살아계심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